삼조 승찬의 신신명 23번째 시간입니다. 53.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나가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나가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임이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렇게 둘로 된 적이 없다 이 말이겠죠. 둘로 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시작 이전부터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적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조금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이제 이 법의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이 있어야 좀 알아들어질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뭘 얘기하는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를 가지고 둘을 얘기하고 둘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 분별 없는 이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여기에 좀 익숙해져 보면은 우리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은 다 생각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 또는 말이라고 하는 게 전부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의 힘, 이 말이 가진 진실성, 이런 걸 저는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옳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옳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름은 얘기하지 않거든. 옳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그름 그럴 때는 이건 그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옳음을 얘기하지 않거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기, 이 옳음이라고 하는 건 그름이 있어서 옳음이 있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옳음이 있어서 그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옳음과 그름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거나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이해가 되는 면은 그렇지 옳은 게 아닌 것이 그런 거고 그러지 않은 게 옳은 거지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됐지만 이게 있어서 이게 있고 저게 있어서 이게 있다 이런 연기적 설명을 제가 정말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랬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는 거지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거고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쉽게 말하면은 이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 컵이 있고 내가 있지 이 입장이었거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둘로 돼 있잖아. 내가 있고 컵이 있고 내가 있고 시계가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렇게 옳은 그름 이건 차치하고라도 당연히 분별의 세계는 분별만 하는 세상은 분별만 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내가 있고 사회가 있고 내가 있고 사물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분별의 세계는 모습을 분별하거나 말을 분별하거나 색을 분별하거나 느낌을 분별하거나 전부 이것을 따라서 분별만 하니까 그걸 알미라고 그래요. 분별은 다른 말로 하면 알미입니다. 내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니까. 그게 분별의 세계예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모습으로는 이 사람의 몸하고 이 컵하고 시계하고 이 죽배하고 책상하고 또는 이 모습을 갖춘 이런 물질적인 것하고 물질적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 말 소리하고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습, 육신하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모습의 세계에서는 나뉘어져 있지. 분별의 세계에서는 나뉘어져 있어요. 나와 남이 있지. 세상이 있죠. 분별의 세계에서는. 내가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걸 세상이라고 내가 분별을 하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게 진실이냐는 거지. 내가 이걸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세상이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지 확신할 수 있냐고. 그거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모습으로 드러난 어떤 이 물질 세계든, 또는 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추상적으로 그려지는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 모습의 세계든, 이것의 진실이 뭐냐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것들의 진실이 뭐냐. 사실은 종교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시계로 알고, 컵으로 알고, 나로 알고, 죽비로 알고, 내가 이걸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이 분별의 세계를 공부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이 분별되는 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이 하나하나가 진실로 전하고 있는 이 실상이 뭐냐. 이 모습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정물을 떠나서 뭐 따로 찾아야 될 깨달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한마디 한마디 말을 떠나서 따로 찾아야 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분별되는 거. 단 한순간도 이 분별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실은 따로 진실이다라고 지키고 있는 진실이 없거든.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210자로 써놓으신 게 있죠. 그걸 뭐 법성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수자성. 이 자성은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통하고 싶어 하는 이 불성이고, 진여자성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부처고, 본래 마음이고, 그 자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없는 이걸. 모습이 없으니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느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의식으로 헤아려서, 내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그건 전부 가짜지, 그거는. 이건 모습이 없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지. 그건 아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 지킬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한다. 그러면 그거 아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걸 직접 체험해본 입장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고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벙어리가 냉가슴을 앓죠. 자기는 이게 분명하거든. 근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냉가슴 앓듯이 겨우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진여자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말로는 어떻게 못하는데 이게 뭐다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뭐 떡 주듯이 이렇게 전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불임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말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7월 정진법회 때도 반야신경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노사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 이거는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수상행식, 느낌, 감정, 의지, 의욕, 뜻, 우리 의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로 맡을 수도 없고 이 맛으로 할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어. 무아니 비설신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벗어나 있는 거니까. 벗어나 있다라는 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다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가리킬 수는 있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 물론 이렇게 가리키려면은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이 법의 어떤 이 안목,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안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별망상하면서 살았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거기에 오염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고자 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이, 귀로 들리는 소리가, 또는 냄새로 확인되는 어떤 것이, 맛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경험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자 하는 이 욕구가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왜 알 필요가 없냐?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단지 그냥 내가 체험했던 이 진실을 그냥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알매 대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분별망상할 때는 평생 알매 대상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내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 알에 대한 욕구가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라니까. 그게 법의 안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질 뿐이야. 거기에 어떤 의문이 붙질 않아. 의문이 안 붙는데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가 없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거일 뿐이다. 몸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든 몸 밖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든 똑같아. 그래서 안팎이 없는 겁니다. 안팎이 없어요. 그냥 일이야, 일. 우리 분별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분별은 항상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둘이야, 둘. 둘로 나뉘어져 있어. 근데 이 진실에 딱 통해 보면은 둘이 없어. 본래 둘이 없어. 둘인 적이 없어. 그걸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그러죠.
물론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색과 공을 가지고 색불이공 공불 이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왜 다르지 않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걸 사물이라고 했고 컵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의문이 없었어. 아무 의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더 이상 이거를 사물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걸 사물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 이제. 적어도 이런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 그러면은 경전에서 다 그 얘기 하거든.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상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이 사물, 이게 상이에요. 이 상이 이 모습 있는 것이 모습 없음을 보면, 앞에 약견이 있어요. 약견. 모습 없음을 보면 그게 즉견열애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견성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를 그냥 컵이다 이렇게만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법문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냥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 그대로, 그냥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실상, 도, 깨달음을, 부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 그게 색즉 시공이잖아요. 색이 공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럼 공은 뭐냐? 공은 색으로 드러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어. 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부처를 따로 그릴 수가 없고 사물을 따로 그릴 수가 없네. 둘이 될 수가 없어. 둘이어 본 적이 없어 본래. 그러니까 임이라고 그러는, 임이.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뭐 이 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 갓난 아기 때나 뭐 20살 때나 지금 나이 때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걸 몸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도대체. 당연히 분별하고 살 때는 당연히 이걸 몸이라고만 하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죠. 이상이 없진 않았어요, 실은. 자꾸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들고 늙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두렵고 뭐 어찌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젊을 때도 하잖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꾸 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옳고 그름, 어떤 시비 이런 것 때문에 뭐 번뇌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이 몸 가지고 사는데 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이걸 이제 몸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 몸이라고만 하면은 이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 못 벗어나는 건 괜찮은데 괜히 뭐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뭐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되나, 이 번뇌에 휩싸이죠. 몸을 몸으로만 알면. 그게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사는 가장 큰 장애예요.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분별만 하고 살면 됩니다. 분별하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근데 안 그래. 이 둘이 아닌 것을, 이 분별은 둘로 나누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몸으로만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몸으로만 알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깨달음으로만 있는 어떤 것하고 둘로 딱 나뉘어서 사는 거거든. 그게 번뇌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그걸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무명. 박지 못함. 분별만 하고 사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방 다 얘기해 드린 거야. 지금까지 사물을 사물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 사물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사물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물을 깨달음이라고만 부처라고만 할 수도 없어. 사물이면서 부처고 부처면서 사물이고 중생이면서 부처고 부처면서 중생이야.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표현해놓은 언어, 개념이 뭡니까? 대승불교의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개념이 보살입니다. 보살. 그게 소승불교하고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소승불교는 이 부처 이루어야 될 정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는 없습니다. 이루어야 될 정각이 없어. 왜? 지금 분별되는 모든 모습, 소리, 색깔에서 이루어야 될 정각이라고 여겼던 그게 다 저절로 드러나 있으니까. 저절로 다 실현이 돼 있어. 온 우주에. 그냥 본래 다 깨달아 있는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 참이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꼬대를. 어떤 잠꼬대를 하고 있느냐.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물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 다닙니다. 모든 물고기는. 근데 어느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 게 어떤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헤엄쳐 다니는 건지 평생 궁금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궁금증을 가르치고 해결한 어떤 도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헤엄치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헤엄치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우리말로 하면 깨달았다고 하는 물고기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기가 막힐 심정 아니에요? 지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헤엄치고 다니는 게 어떤 건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헤엄치고 다닌다는 게 우리 올림픽 수영하듯이 이건 자유형이고 뒤로 하는 건 배영이고 평영이고 정해져 있습니까?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평영이든 다 헤엄치고 다니는 거지. 물고기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걸 물으러 오는 그 순간에도, 묻는 그 순간에도 헤엄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가 뭡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가 도가 뭡니까? 하고 지가 다 도를 다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으면서 도가 뭡니까? 지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를 묻고 있다니까? 자기가 하고 있다고, 자기가. 그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하고 똑같다니까? 지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헤엄치고 다니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묻는 거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비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따로 없어요. 뭘 보고 뭘 듣고 손짓 발짓을 하고 배고파서 밥을 먹고 온갖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전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내가 말하는 거라든지 이걸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런 거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지가 헤엄치고 다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막 답답해도 지가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거지.
근데 계속 자기는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야. 어떤 게 헤엄치는 걸까? 어떻게 헤엄쳐야 올바르게 헤엄치면서 사는 걸까? 하고 계속 그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 생각에. 자기가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다른 물고기들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저건 잘못 헤엄치고 다니는 거고 저건 뭐 거꾸로 가는 거고 저건 뭐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뒤집어져 가든 다 헤엄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헤엄치고 있는 거고. 근데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제대로 헤엄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삶의 모습 헤엄쳐 다니는 거하고 둘이 되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부처 아닌 게 뭐가 있고. 당연히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라고 하는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또 붙들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분별이죠. 둘이 아닌데 하나가 될 수가 없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독립된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독립된 실체로 따로 이거다 저거다 할 만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얻을 법이 없다 이러는데 분별망상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이런 말을 이제 뭐 선사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 출세간 법도 지킬 게 없는데 세간법은 말해서 뭐 하겠느냐. 이 세간법이라고 할 때는 세간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간법도 지킬 법이 없고 얻을 법이 없는데 세간법은 얘기할 것도 없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법은 어떤 이 하나, 이 마음법이 이 규일, 하나로 돌아온다 하니까 그 하나가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치, 도리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자칫 잘못하면 뭐 이 자리다, 뭐 본래 자리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본래 자리를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마음법이 다 이 하나로 귀결된다. 예, 그런 잘못된 공부할 때나 그러는 겁니다. 지킬 법이 없어요. 얻을 법이 없고. 그래서 이 경전이나 대승불교에서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예, 반야심경 그 몇 자 되지도 않는데 260 몇 자밖에 안 되는데도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무소득이라고. 예, 금강경은 뭐 얘기할 거 없죠. 뭐 얻을 법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 공부하시면서 이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붙들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간의 삶은 어떤 세간에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걸 붙들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세간의 버릇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자기가 여기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고 의미 있는 게 뭐겠습니까? 깨달음이 깨달음.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를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다른 거를 좀 건들 때는 괜찮아. 다른 거를 좀 건들 때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내가 그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의미와 가치를 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부정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제일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게, 이 중생의 삶에서 제일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게 뭐겠습니까? 납니다. 나.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나라고 하는 게 뭘로 그려서 이렇게 나오냐? 공부로 나와요, 공부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이 법, 깨달음, 부처 이걸로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난 줄을 몰라요. 왜 이 나라고 하는 얘가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냐? 깨달음, 부처, 도, 본래 마음, 마음 공부 이렇게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몰라. 그게 난 줄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이걸 부정하거나 반대할 때 화가 나고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킬 법이 없으면, 얻을 법이 없으면 공격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뭘 지키고 있어야 공격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 공부로도 관역을 세우지 마십시오. 관역을 세우면 화살이 날라오는 법이에요. 세울 관역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 정멸이잖아요, 정멸.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 부처니 법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분별이니 망상이니 중생이니 다 사라지고 없어. 열반이죠, 열반. 멸도라고도 경전에 나옵니다. 멸도. 멸도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 가치가 다 사라진다는 말은 이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게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있으면 의미 가치가 고구마 뭐 이렇게 줄기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겁니다. 삶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나는 사는 동안 무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있으면 동시에 고구마 줄기 엮듯이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해서 교리를 얘기해 놓으신 분들 이걸 보면은 정말로 참 공부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이 온이라고 하는 말도 이 온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라는 말이거든. 우리 사성제 얘기할 때 고진멸도 있잖아요. 고진멸도. 이 두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있다, 뭉쳐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한 생각만 절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이미 이 한 생각이 일어난 순간 온갖 생각이 따라온 생각이 딱 뭉쳐져 있어요. 아까 제가 삶을 표현했듯이. 그걸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런 게 이렇게 하여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 그러니까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 이런 말이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건 집이다. 뭉쳐있다 이거예요. 뭉쳐있다.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있어. 근데 아무리 덩어리로 뭐 이 우주만하게 뭉쳐있다 하더라도 사라질 때는 흔적 없이, 연기 없이, 그림자 없이, 자취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왜? 망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놓은 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선사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만년 동안 한 번도 이 빛이 들어오지 않은 이 깜깜한 동굴도 빛이 비치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그 켜켜이 쌓인 이 만년의 어둠이
그 무거운 어둠이 그냥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느낌, 감정, 분별, 망상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어둠을 밝히는 거는 이 불빛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는 이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등불. 뭐 자등명, 법등명 할 때도 이 법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만. 어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어둠을 싸워서 어둠을 물리쳐서 밝아지는 게 아니야. 그걸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그래. 아니라고. 이 빛만 있으면 돼.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본래 다 갖추고 있거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 이 빛이 없는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빛, 이 등불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 확인만 하면. 이 확인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물에서는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아까 비유로 들었던, 그러니까 비유로밖에 못 들어요. 우리가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마음은 이 만년 동안 빛이 한 번도 들지 않은 그 어둠이 사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빛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 만년 동안 빛 하나 들지 않고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한번 이렇게 밝혀지면 본래 어두운 적이 없는 동굴이었어요. 자기가 착각한 거야. 만년 동안의 어둠 속이라고 착각한 거야. 마음의 세계는 그래요. 그 착각이 사라져 보니까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었던 거야. 내가 평생 어둡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마음 공부하고 세간 공부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세간 공부는 당연히 어두운 곳에는 빛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도 어두워져 본 적이 없어요. 늘 밝아 있습니다. 늘 이건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등불이고, 이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 등불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등불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없는데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지금 이렇게 뭔가 분별이 된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 이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습만 취해버리니까, 모습만 취하는데 버릇이 되고 익숙해져 있어요. 모습을 그냥 수집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비슷한 게 있고 어떤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이거에만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평생 모습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모습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모습에서 끝이 나고 이 하나의 소리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의 소리가 온 우주를 밝히고 있는 이 등불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 이 하나의 모습이 온 우주를 밝히고 있는 이 등불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뜨고 지는 이 해의 저 빛 또는 이 전구의 이 빛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별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벌써 다 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저런 빛에 대한 오해도 그래서 많이 있죠. 깨달은 사람은 뭐 뒤에서 후광이 난다든지 그런 오해들이 다 어떤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해해서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건데, 그냥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고. 어떤 느낌으로 뭐 느껴지는 뭐 빛이나 열이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가 아니야. 그냥 그런 거다 그러면 그 빛은, 그런 빛이 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제 후광에 빛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여기서 저기까지밖에 더 비치겠습니까? 그건 아무 쓸데없는 빛이에요.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빛이었지.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빛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다 관통되는, 오지도 않는 미래에도 관통되는 빛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첫 시간 유마경에서 나온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유신력이고.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 눈으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당연히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고 할 수도 없어. 뭐가 있어야 거기다가 뭐 스스로니, 저절로니, 아니면 타력이니, 자력이니, 이런 말을 붙이지.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이 분별세계에서 궁금한 게, 이제 또 종교 논쟁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냐,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세요. 자유의지, 결정론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들이고 주장들인지 그냥 밝혀집니다.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결정론을 얘기하냐고. 있다 그러면 지 생각 속에는 있겠지. 자유의지니 결정론이니 하는 지 생각 속에는 있겠지. 근데 여기에는 뭐 없어. 그런 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내 생각이 맞다고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하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분별을 벗어난 거라니까. 모든 말을 벗어난 거고. 뭐라고 할 게 없어 여기는. 곧장 통하면 돼요. 곧장 통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기는 참 이렇게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하기도 쉬워요. 진짜로.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통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건 단순해요.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통하는 것도 쉬워. 간단해. 그냥 자기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일찍 되거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공부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런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니까. 그냥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고 표현하듯이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 그러니까 이 체험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 말씀해드리잖아요.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이 되거든.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뭐가 쏙 내려갔다든지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불가사의한 체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앞에 딱 붙여놨잖아요.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이건 생각으로 알 수가 없는 체험이라고. 알 수 없는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근데 뭔가 이 알 수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체험이 있으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있지. 어디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다가 그 묶여 있는 줄이 풀어져 버렸으니까.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묶여 있다가 풀어지니까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고 안심이 되고 살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다니까. 그리고 이겁니다 하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딱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 이미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거든. 왜 제가 저절로라고 그러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그걸 체험했다고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데 이걸 뭐 손가락이다. 아니야.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법이다. 그 생각도 없어. 그 생각이 있으면 알 수가 있지. 아, 법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근데 법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면 그건 알미지. 불가사의한 체험은 아니거든. 근데 진짜 체험이 있으면 알 수는 없는데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이거야.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야, 그냥.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뭐, 그럼 이제 벙어리 돼요. 뭔지를 몰라. 뭐, 안다 그러면 이게 손가락이지, 뭐. 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우리는 그래도 이 의식이 발달된 동물이니까, 사람은. 이걸 손가락이라고 알지만 이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보여줘.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단수가 높아져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손가락으로만 딱 하지. 단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아, 법을 드러내고 이렇게 돼.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거잖아. 아, 법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안 거잖아. 근데 몰라. 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도 없고, 손가락이다라는 생각도 없고, 없는데 그냥 이겁니다 하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되게 무식해진 거죠. 되게 무식해진 겁니다. 그렇게 무식해지셔야 돼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뭐 둘이니 하나니 뭐 그런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여기 뭐 그러니까 참 이거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다 가르침이지만 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그것도 말이에요. 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표현할 만도 하네. 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게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은 아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지. 텅 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깨끗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는 거지 우리가. 아, 깨끗하구나 하고 아는 거고 텅 비었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그거는.
알미 사라져야 돼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세속을 살아온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온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나라는 생각, 그걸 아상이라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얘기하는데, 뭐 제가 아까도 뭐 얘기해드린 것 같아요. 아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최고로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게 알미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몸뚱아리보다도 자기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보다도 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게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알을 그냥 처절히 뿌리채 다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공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데 불교 우리가 이제 처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처음 체험하는 거를 번뇌장,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공부가 원만해지는 어떤 이 불이중도의 안목을 갖추는 거를 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소지장으로부터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지라고 하는 게 알미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최고가 알미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사실은 이 세간에서는 접하지 못한 이 마음 공부도 나를 드러내는데 너무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이 바른 가르침보다 그러지 않은 가르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가 막힌 옷이거든, 이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얻을 법이 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저희는.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없으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지. 왜냐면은 늘 뭔가를 얻어서 네 옷을 바꿔 입고 뭔가 나를 채우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이쪽으로만 우리가 살아왔거든. 근데 본래 자리, 본래 입으로 또 없고 그냥 맨몸 동아리고 나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갓난아기가 못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자기 생각, 이 망상, 알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 늘 그냥 어떤 뭐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정말 이거 하나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면 이거 이 세상 뭐 어떤 인간이 한 번도 뭐 발을 디뎌보지 않는 뭐 문명이 침범하지 못한 이곳이 순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면 이 하나가 진짜 순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염되지를 않거든. 흔들리질 않아.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접촉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거는 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무너져요. 근데 이건 안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한결같다, 여여하다, 늘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말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게 따로 있질 않아요. 중요한 게. 아무리 이거를 막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갖추고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어.
아무 걸림없이 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고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확인해 보라고 자꾸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제가 대신 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야 되나? 내 보물을, 이 자기 스스로의 보물을 자기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하고 이렇게 제가 대신 좀 그 정도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를 경험하고 이게 먼저 간 사람이 이렇게 설법을 하고 뭐 이렇게 법을 전하는 건 그 정도 역할. 그 정도 역할이다 하더라도 이 법을 진실로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나 이렇게 대신 좀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얻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값어치를 낮추면 안 돼요. 값어치를 낮춘다는 말은 이거 뭐 관심도 없고 이거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사람한테 이 법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값어치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겨우 대신 그냥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그거를 스스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 보물이 뭡니까? 마조 스님 찾아와서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있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보지 않고 왜 자꾸 밖으로만 찾아다니느냐 이러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이분이 물었죠. 내 보물창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보물창고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보물창고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똑같은 말이야. 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그 물음이 자기 보물창고를 쓰고 자기 보물창고를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그 물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보물창고를 쓰고 있어. 근데 자기 보물창고를 쓰는지를 모르고 그걸 묻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 있죠. 그걸 대신 좀 네 보물창고는 이거야. 네 보물창고는 이거야 하고 이렇게 대신 좀 이렇게 보여준다,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마시고 밖에서 찾지 마시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곧장 그냥 이거예요. 곧장 이거 이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탐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지 이렇게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냥 이거라고.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탐구를 해버리면 거기에 내가 생겨버린다니까. 또 나를 가지고 이걸 알고자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아상이다 하는 건 뭐 제가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이거 그렇게 탐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또 이 말 들었고 저도 통하고 싶은데 안 통해져서 그렇습니다. 안 통해졌으면 변명하지 말자고. 안 통해졌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야 왜 저는 안 통해집니까? 이런 물음이 의미가 있지. 방법이 없는데 왜 안 통합니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생각해봐야, 그런 의문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통해야 돼. 안 통해도 그냥 통해야 돼. 그러니까 참 이 공부는 무지막지한 거죠. 무지막지한 공부입니다. 세간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마 원망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무지막지한 공부야. 그냥 뭘 묻든 뭘 생각하든 뭐 이렇다고 하든 저렇다고 하든 그냥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이거일 뿐.